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귀신,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무시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귀신, 마귀 사탄,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는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탄, 히브리어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이고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마귀, 그것은 의미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아,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악한 일들, 지금도 계속해서 꾸미고 있고 실행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들의 활동은 오직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도 악한 영도 거룩한 영도 없다.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 아니하니 무시해도 된다.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장난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광풍이 일었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가십니다. 거기에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기르고 있는 곳이 있었죠. 이것은 그 지역이 바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율법에는 이 돼지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당연히 돼지를 기를 일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신 것이죠.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 예수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 또 쇠고랑에 메어 놓아야만 했을 정도로 아무도 이 사람을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 안에 들어 있었던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 돌진했고 몰사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 소식은 아주 급하게 지역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은 왜 말했겠습니까? 기르던 돼지떼를 잃게 되는 경제적으로 크나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그것이 전부였던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질서, 귀신이 떠나가는 하늘의 능력,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하러 오신 주님의 사랑,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예수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 죽은 돼지 떼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일,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거기에 마음이 메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취하고 누리기 원하다가 생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 다 사라지게 되옵니다. 결국 낡고 후패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도 결국은 시들고 말라버리고 사라져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자. 그 나라를 취하자. 그 나라를 살아가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 나라에서 육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그들은 그렇게 속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영적인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천국 없어. 지옥도 없어. 내세가 없어. 육이 다 전부야. 끝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영적으로 지혜롭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삶, 정결한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